제 기억력이 워낙 나빠서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몇 달 전인가요? 신문에 조금 슬픈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그 입양에 보내졌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부모는 찾지 못하고 조그만 방에서 혼자 쓸쓸히 죽어갔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간 사람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인생에 후회스러움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 공부하느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이 우리의 시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그 명언 굉장히 짧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명언은 우리가 더 깊이 새겨볼 만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해볼 굉장히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쓴 것은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말 간결하게 정확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게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간은 그날까지 생명다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누구였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부수는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근데 바울이 왜 그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죠? 또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삶이 굉장히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시대로 말하면 스펙이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론 물질이 부족해서 텐트를 만드는 그 작업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나는 좌우로 우러러 치우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은 고통입니다. 사망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배해 오셨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배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거룩한 길을 그분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선자들을 기록하였고 이제 그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새로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스러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다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듣던 복음이 거짓 복음에서 진짜 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면 자신이 참 복음을 듣다 거짓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간 겁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전하는 진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A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교회는 B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특별하다,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우리는 그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징이 뭐였다고? 교만함이죠. 나는 바울에 속한 자, 나는 베드로에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였다면 나는 아볼로를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의 그 눈의 지혜가 있다고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수제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교만함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베이에서 있다가 타이나이나 까오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에 다니던 그 교회로 매일 주일마다 열심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충성한다고 말할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입니다. 각 집에 가까운 곳에서 자기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대만의 교회가 많이 어떻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서울에서 어느 지방에 가서 꼭 그 교회만을 고집해서 거기를 간다. 그것은 내가 이미 그 교회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진리가 또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본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가지라 생각하고 밖으로 놔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온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스스로가 앞서 나르고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에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가시면 본교회는 열심히 섬기십시오. 다른 곳에 들락날락 거릴 필요 없이 본교회만 열심히 여러분이 전심을 주님 찾고 섬기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 영적인 교만을 빼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것 같듯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증거하죠? 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 11절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변명이 뭐라고요?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라는 그 변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설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할 때 그렇다면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뜻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영적인 교만을 증거를 보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쫓아다니고 난 여기에서 배우고 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교회 성도예요. 여러분은 여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다가 정말 10몇 년 만에 청도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30대 중반 후반이 돼가지고 다 애들들이 아줌마가 돼가지고 저녁에 잠깐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죠. 저는 이미 그 아이들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그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얼굴 보실 때 가서 밥 먹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이들이 옛날 청대 시절을 생각하고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저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영적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속함받은 교회에서 그 영적인 양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가 새로운 것이다. 거기에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여기도 예수가 있고 저기도 예수가 있다고 그 모든 그 소문이 떠들 때 뭐라고 말씀하죠?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라고? 다른 것에 새로운 것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가 거기 쫓아내지 말고 본교에서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찬양교회 성도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그분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죽음과 사망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그의 이름에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말씀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무슨 형태로 되어 있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받을 때 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들이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로 가득해서 너무나 지저분해서 너무나 취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그 어리석었던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그 모든 여정은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나를 불러주신 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쫓아갈 때 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만을 꼭 따르겠습니다. 내 열심을 드러낼 그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자꾸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지명에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나를 증명해 내려가는 그것으로 주를 만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를 오락할 때 가끔 어떤 개념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오락하면 지옥 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어떻게 구원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오락부터 돌이키기 원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겁니다. 너 오락하면 지옥 가. 이건 거의 결국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 협박하지 마세요. 참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참 사랑의 은혜를 가르쳐주세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당해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 두려움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무 때나 튀어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왜요?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힘과 내 의지를 자꾸 주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회로 자꾸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시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개판으로 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거 살 때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 거 같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아니요. 내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꾸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바울 쪽에 자꾸 행위본을 넣었던 거죠. 행위복음을 집어넣었던, 아직도 이 시대에 행위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내가 오늘 헷갈락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여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의무나 열심히 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그 소원이 아니라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르시기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도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아니라 바울이 죽도록 충성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괴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 줄 알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하죠. 그런 뻔뻔한 베드로를 주님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모습에도 나는 너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잃어버린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밥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죽었던 아들을 찾았다.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 최고의 것으로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후에도 개판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았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는 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르심을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떤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은혜 받기 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겁니다. 그냥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 교만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 말 한마디로 내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고백하죠? 두 번 금식합니다. 실족됩니다. 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거든요. 정말로 네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7절 말씀하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로마의 사람들이 누구죠? 황제 네로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가 섬기는 우상의 태양신들을 섬기던 그런 죄인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것을 알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면서 내 것이 맞아, 내가 최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여기는 특별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을 구별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칭찬을 듣지 마세요. 그거 듣고 좋아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잘해요. 그는 굉장한 교만을 이끄는 굉장한 무서운 유혹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비교당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바울을 불러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것처럼,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로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의 모습을 변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무엇성을 증명해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례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다니다 이제 너는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That's not your business. 갑자기 말씀. 너의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마디만 보고서 전체적 의미를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살아왔다고 말씀입니다. 오에게 있으라, 권면하라, 모아라. 그 권면하라 말씀할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전체적인 문맥을 잘 보세요. 전체적인 뜻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거죠.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정말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락바락 애쓰지 않아도, 나는 주를 믿는 사람들 바락바락 애쓰지 않아도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의 모든 사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 때 수많은 재산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그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함께 귀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분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종과 하나로 달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달렸을까요? 이제 롯도 떠나고 여기 정말로 내 땅이다. 여기 정말 내가 왕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달렸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그 달리면서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신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살도록 나를 인도시키고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천국으로 나를 인도시키고 원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시는 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그 복음 때문에 살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가운데 정말 바울이 평생을 다하여 표들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주만 믿음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 그 교만한 마음을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은혜의 부르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아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살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이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비참한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